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첫째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아마 제자를 택한 후에 며칠 동안 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그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제자 나다나엘을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 난 이후 이제 사흘이 이제 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리고는 안드레가 자기의 형을 세 번째로 데려오죠. 그것이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네 번째 제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자는 무언가 좀 나사렛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를 이제 따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5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에 제일 마음속으로 이상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금식 기도, 그 다음에는 음식도 직접 해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메뚜기, 그 다음에는 석청, 이 꿀, 이것을 자신의 식사로 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먹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면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하게 시키지 않겠는가? 금식 기도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잔치집에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 금식은커녕 뭐 또 이제 이 기도는커녕 이제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마음껏 음식을 먹고 그 혼인잔치집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는 혼인잔치집의 그 풍성함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풍성함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좀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먹고 살게 되면은 이거 내가 경건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좀 점잖게 그리고 뭔가 목소리도 좀 착 깔아앉아서 주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좀 옷도 좀 화려한 것 입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이렇게 음식을 좀 배불리 좋은 걸 먹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흥청망청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그 집에 함께 참여해서 결혼식에는 언제든지 사랑이 넘치는 곳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식에는 굉장한 이 희망이 있잖아요. 이 신혼부부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까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그런 잔치예요. 그리고 결혼잔치에 가게 되면 미래를 늘 기대합니다. 이제 이 신혼부부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에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또 희망과 이 미래가 있는 이와 같은 혼례식에 참여한 그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맛보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의 희망이 넘치는 사랑의 장소에 그리고 미래가 있는 장소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 가운데서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 이런 찬송 부른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벌써 박수들이 이렇게 나오다. 어떤 사람 막 무릎을 치고 이 찬송을 그냥 슬픈 마음 이렇게 부를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리드미컬한지 모르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다음 뭐요? 뭘 얻는다고? 기쁜 마음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기쁜 마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기쁨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했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그 무덤에 찾아가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곳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엄숙하게 장례식이니까 뭐 그렇게 목소리를 가라앉혀서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친구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야 우리 놀러 가자라고 하듯이 나사로야 라고 부르면서 우리 함께 밖에 나가서 놀자라고 하는 기쁨의 자리에 가서 참여해서 우리 한번 노래 부르자, 춤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춤추러 가자, 노래하러 가자, 나와 함께 마지막 만찬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하는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열매를 9가지를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희락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희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언제든지 충만한 기쁨이 있어. 그리고 우리 보좌의 좌우편에는 언제든지 즐거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의 양약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갖추어야 될 가구 중에 가구는 기쁨의 가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식탁에 배설해야 될 것은 산의 진미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늘 충만해서 넘칠 수 있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전화 받을 때의 목소리부터 좀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화 받으면 너무 무게 잡아. 여보세요 하고 전화 그러는데 여보세요 하고 그럼 보광중앙교회 안 나가고 싶어? 전화 오면은 그냥 입이 좀 돌돌돌돌 소리가 굴러가는 목소리 여보세요 그러고 받아야 돼. 네, 김병복부터 여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보광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가시는데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막 이제 뭔가 막 이 생동감이 좀 넘치는 그런 보광중앙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B- 보광중앙교회가 보광동에 또 있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아주 얼굴 찡그리고 그리고 예배 보고 나왔는데 그냥 발걸음이 그냥 얼마나 무거운지 안 믿는 보광중앙교회 주민들이 이 보광중앙교회 나갈까? 이 B- 그 교회 나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나가겠습니까? 보광중앙교회 나가겠지. 그리고 물어볼 거야.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있어요. 간증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제자들에게 이 귀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넘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있다 하니 하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하면 한 7일 정도를 해요. 그런데 7일 정도 하는데 포도주를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집이 좀 가난했든지 아니면은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기적을 일으켜 봐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리아는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집에 장남, 맏아들인 예수에게 의논하곤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지금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좀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있으면 좀 구해오면 좋겠다. 그리고 너 요즘에 그 새로운 친구들 한 5명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데 그 5명을 좀 각자 자기의 집이나 친구들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 포도주를 좀 얻어가지고 오도록 하면 좋겠다. 이러한 부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부탁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거절했다고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가 눈길을 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왜 냉정하게 거절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했느냐 하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요? 여자요.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는 이 집에 일어난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이 지금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인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그때 마침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무엇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나는 한 여인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마리아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에게 가정일을 의논하시거나 또 가정일을 시키시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여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들은 사람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집안일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셔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안의 친척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다? 여자여라고. 그리고 이제는 이 집의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친척들의 일까지 심부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집의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망치게 된 것이 이 집의 위신이나 잔치의 모양새는 중요한 일인지 몰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돈이나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막 넘쳐가지고 잔치를 잘 끝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를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하나가 훌륭하게 마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도와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상한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자여 그랬으면 이리 와봐라. 그리고는 귓방맹이를 예배당 종치듯이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아들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웬 별소리를 당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하든지 할 것 같은데 마리아의 다음 행동이 놀랍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여자요라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한두 마디가 아니라 이게 3마디씩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에 이 마리아가 다른 말씀 안 해. 예수에게 어떤 감정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야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가 누구인지 자주 잊어버리곤 했었어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와 같이 정말 믿음을 가진 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 아들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것을 기적적으로 얻었는데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나도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여자에 불과하단 말이지. 나도 구원받아야 될 이 남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놀라웁게 일들이 펼쳐져 가고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가 그제서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자여, 이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분이 지금 명령하는 대로 너희들은 행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면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이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래. 심부름을 시켜야 될, 가서 와서 이 일 좀 하라라고 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심부름을 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던 자세에서 무엇이든지 말씀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그대로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을 때라도 도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은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이제 상주에서 성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냥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일들을 대통령에게 호소하게 되면 그 일은 그냥 거기에 사는 어떠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혼인잔치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께 끌고 와서 주님 앞에 호소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기만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이제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정말 여러분의 잔치에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져서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 그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로 가지고 계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문제도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취업의 문제도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도 여러분이 안고 계시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롭고 풍성한 변화를 하나님의 아들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무 설명도 하시지 않고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그런 것입니다. 이 결례를 위해서 손발을 씻는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손발을 씻는 물일 뿐입니다. 이런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가 미쳤다고 야단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7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발을 씻는 물이 완전히 아주 맛있는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물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결례의 물은 사람들의 겉만 씻을 뿐이었고 심리적인 그저 만족감만 줄 뿐이었습니다. 즉 나는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겉만 씻는다고 해서 사람의 속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초라하게 끝날 뻔했던 혼인잔치는 더 풍성해졌으며 제자와 하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무엇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는 처음에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를 보고 완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결례용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되니라? 어떻게 되니라?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다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식을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잘되게 돕는 어떠한 사업의 어떤 컨설팅을 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떠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친히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겉만 바꾸고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한 여자이고 남자이며 피조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순종하고 고백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심령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 한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처럼 있는 한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기질과 성품을 바꾸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순종의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슬픔을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항아리의 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새술로, 새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연년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질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더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때문에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